결혼 예식의 순서 중에서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로 축가를 부르지만 드물게 축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축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하하는 시를 낭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 신부 혹은 이제 신부를 잘 알아서 그 아끼는 선배나 스승이나 이제 목회자가 이제 축시를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시의 내용은 이 결혼을 축복하고 또 신랑 혹은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축시를 잘만 하면 축가 못지않게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이 결혼식의 축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곧 결혼을 축하하는 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 등장하는 신부와 신랑은 왕과 왕비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참 더 특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시편 44편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 곧 왕과 왕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 이제 이렇게 누구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그 대상은 솔로몬과 애구방 그 공주를 애구방의 공주를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 10절 중간에 보면 신부인 왕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에게 와서 이제 자기 나라와 그 부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마음을 많이 쏟고 있으니까 잊어버리라고 자기 백성하고 자기 나라하고 왕들 잊어버리고 이 왕에게 집중하라고 남편에게 집중하라고 이제 이런 어떤 권면을 이제 하는 걸 통해서 그 솔로몬의 그 결혼할 이 왕비는 애굽왕 그 딸이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4편을 나누어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자기를 소개하는 서론과 또 신랑에 대한 축복을 다루는 첫 번째 부분과 또 신부에 대한 축복을 다루는 두 번째 이제 부분과 또 왕과 왕의 자손을 축복하는 그런 결론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서론과 이 신랑 왕인 그 신랑인 왕에 대한 축복의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서론을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결혼식에서 이 축가는 신랑과 신부를 잘 몰라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시는 신랑 혹은 신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이런 이 축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왕과 왕비의 이 결혼 축하 노래를 하기 전에 이제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왕과 왕비의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이 왕과 왕비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노래하고 싶은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막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말들이 지금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무슨 말로 축하하고 또 칭찬할까?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어떤 말로 이렇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어떤 말을 선택해서 이제 하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아끼고 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어디 합격했다든지 뭐 또 성공했다든지 뭐가 이렇게 어려움이 잘 해결됐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축하의 말을 해줄까? 무슨 칭찬의 말을 해줄까? 막 여러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말을 해야겠다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선택해서 문자로 이제 축하한다,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기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1절 중간에 보면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적이거나 가볍거나 아부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말들이라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어떤 축시는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고 또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뭐 축시에서 너무 막 그 사람을 막 지나치게 말하고 뭐 이럴 때 이제 뭐 물론 조금 이제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럴 때는 듣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이제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참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노래를 이제 왕과 왕비를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노래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서기관의 이런 참 지혜로운 어떤 서기관의 어떤 붓끝처럼 참 이렇게 참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참 은혜가 되는 이런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수협의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을 때 주보글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소모임에서 나누는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말들이 성령 충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좋은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이 이제 성령 충만한 마음에서 나올 때 좋은 말이 되죠. 그럴 때 이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는 겁니다. 아주 이 글솜씨가 좋은 서기관의 붓끝, 아주 그런 말처럼 너무 아름답고 참되고 영광스러운 말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일 좋은 상태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참 이렇게 아름다워요. 사람을 살리고 또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도 돌아서서 놀래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이러면서. 또 그런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본인도 막 놀래요.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지? 이 글솜씨가 좋은 그 서기관의 붓끝처럼 아주 참 아름답고 참되고 영광스러운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신랑에 대해서 축하하는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신랑 입장을 다루는 그 2절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신랑 곧 왕에 대한 조언을 하는 3절에서 5절까지고, 세 번째 부분은 신랑 곧 왕의 영광을 다루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먼저 그 신랑 입장하는 장면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입장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좋겠는데요. 2절을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제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신랑이 이제 입장을 하는데 신랑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그 많은 남자들인데 제일 멋있는 아름다운 남자가 이제 신랑이죠. 그리고 신랑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아름다운 순간이 이제 지금 이제 결혼식 때 입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 앞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합니다. 신랑인 왕은 이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왕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준수한 소년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위는 더하였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진짜 이렇게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그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잘생긴 거예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아주 이제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외모에 무관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종 성경에 보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그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만큼 머리가 아주 길고 막 검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그만한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전혀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외모도 이제 이렇게 무관심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인 왕의 어디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까? 왕이 다른 사람보다 아름다워 하는데 어디가 이제 아름답습니까? 2절 중간에 보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합니다. 입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남자는 입술에 누주를 바른 것처럼 빨간 사람이 있어요. 그 누주를 바르지도 않은데 아주 입술이 빨간 이제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입술이 이제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는데 이 머금으니 하는 말은 쏟아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은혜라는 겁니다. 입에서 말이 막 나와요.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은혜스러운 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욕이나 또 거짓말이나 험담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쁘게 생긴 여자이고 멋있게 생긴 남자인데 그 입에서 독하고 상스러운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보면 참 예쁜 아가씨예요. 그리고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인데 그 입에서 막 거친 말들이 막 18, 말마다 막 나오고 막 누구를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화를 내고 참 이쁜 여자고 참 멋있는 남자인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입의 말이 아름다워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 외모나 옷 입은 거 보고 굉장히 기대를 해요. 저 사람 굉장히 멋있고 착한 사람이겠지. 근데 입에서 막 상스러운 거친 말들이 나오면 그냥 놀래버리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겉은 이렇게 좀 외모는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남자가 산적같이 생기고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옆에 앉을까 말까 했는데 참 말이 참 부드럽고 참 이렇게 교양 있고 아름답게 할 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그 말이 아름다워야 사람이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의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스러우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절 중간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을 영원히 복 주십니다.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워서 말을 은혜스럽게 하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 다 외적인 조건들 그걸 다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면접을 봐도 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그래야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래야 이제 행복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말을 아름답게 하려면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되죠. 믿음이 좋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 말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또 이제 말을 또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은혜가 항상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이제 은혜스러운 말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신랑인 왕에 대한 이제 조언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교대로 읽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예.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것은 전쟁에 이겨서 이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는 것을 구원해 주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원하는 그거예요. 뭐 다른 것도 뭐 있긴 있지만 전쟁할 때 왕이 앞서 나가서 그 다른 나라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보호해 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냥 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울이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 가서 막 구해 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항상 이겼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백성들이 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이제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왕에게 외치기를 용사여 칼에 허리를 차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고 이제 합니다. 왕이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솔로몬 때도 주위 나라들 다 이겼어요. 그래서 주위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이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중요한 건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어질고 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딱 나가서 승리를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이게 이제 그 왕의 어떤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책임입니다. 왕이 이렇게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중간에 보면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하는데 여기 영화와 위엄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화와 위엄을 왕이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한테 그걸 입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왕인데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제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인 영화와 위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이 영화와 위엄이 이 왕에게도 이스라엘 왕에게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왕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영화와 위엄이 있고 하나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명예와 야망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야망, 어떤 영토를 더 확대하고 자신의 어떤 이름을 더 날리고 세상의 어떤 정복자들처럼 어떤 야망을 위해서, 어떤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4절을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병거에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왕은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만.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쳐들어오거나 누가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시비를 걸 때 이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 전쟁을 이제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신랑인 왕에게 이제 무슨 이제 조언을 이제 하는가 하면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데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만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만민이 왕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신랑인 왕에 대해서 조언을 해요. 왕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데,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이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걸 자꾸 사용하고 싶어요. 좀 약한 나라 보면 이렇게 공격해서 빼앗고 싶고,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고. 근데 이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만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딱 제한된, 권력이 힘이 있어도 딱 제한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욕심과 어떤 야망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이렇게 내 어떤 야망이나 또 어떤 욕심이나 그걸 채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거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먹는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 욕심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이렇게 먹는 거 또 이렇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게 이 진리와 그 공의를 위해서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민을 당신 앞에, 왕 앞에 무릎 꿇게 엎드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려움도 없고 또 이렇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고 기도해도 계속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고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딱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그 신랑인 왕의 영광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인데 먼저 6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6절은 시편 44편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규는 이제 홀이라고 해서 왕들이 손에 이제 지휘봉 같은 걸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로마 황제 이렇게 보면 무슨 이렇게 지휘봉 같은 그런 걸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홀입니다. 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좌와 규는 왕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왕이 앉는 보좌, 또 왕이 들고 있는 이 홀. 이건 이제 왕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물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하는데, 주의 보좌는 왕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의 보좌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하는데, 이 주의 보좌는 왕의 보좌를 가리켜요. 그런데 어떻게 이 왕의 보좌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왕의 보좌가 영원하려면 왕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왕의 보좌가 영원할 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거나 이제 하나님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과 같아지면 이제 그 왕의 보좌가 영원할 수 있어요. 근데 같아질 수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신처럼 신과 같이 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과 같은 자로 이제 불렸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과 같은 자로 이제 불렸습니다.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 분이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6절과 7절은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그대로 이제 비슷하게 인용을 하면서 이 왕, 여기 나오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하나님같이 여겨서 그의 보좌가 영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하나님이 왕의 보좌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건 뭐 엄청난 영광이고 인간인데 이렇게 그의 보좌를 왕의 보좌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무엘하 이제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자손이 보좌를 영원히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도록 이제 해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다윗에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말이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조금 이렇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왕에게 하나님이여 왕의 보좌가 영원하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제로 성취가 됐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늘 본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과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왕의 보좌에 실제로 앉아서 온 만물과 우리의 삶과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조금 더 보면 이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제 하는데 이 왕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규가 이제 홀인데 그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게 어떤 지휘하는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 이 왕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귀이니. 그러니까 이 왕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도 타락하기 전에 그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공평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왕은 악을 미워하고 또 의를 이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타락하기 전까지 그랬고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악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의를 선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완전하지 못했어요. 완전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악을 진짜 미워하고 선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에게 즐거움의 이 기름을 부어서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한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의 어느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뛰어나게 하셨고 솔로몬도 타락하기 전까지 크게 높였습니다. 이 솔로몬도 참
어떤 면에서 좀 다윗보다 더 유명하게 그렇게 높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여기 뭐 다른 동료들보다 높이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 이 왕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를 이제 신부라고 하는데, 신랑인 그리스도가 이렇게 높아지셨기 때문에 신부인 교회도 함께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또 교회가 신부 이렇게 해서 부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였어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 관계예요. 신랑 신부 이제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지극히 높아지고 가장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제 신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아지니까 우리도 이제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걸 찬양을 해요. 찬양을. 뭐 왕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왕을 높이셨다고 하는데, 진정한 왕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셨죠. 그게 시편 기자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만 보면 안 돼. 이렇게 내 지금 형편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가진 게 뭐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고, 그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 자신의 그런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왕을 이렇게 막 좀 찬양을 해요.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왕의 백성이니까, 왕에게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인 겁니다. 우리도 이게 찬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제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존귀와 영광이 바로 우리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그 존귀를 얻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다 이제 우리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신랑인 왕이 얼마나 존귀하게 됩니까?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요즘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길에서 마주오는 사람이 향수를 뿌렸을 경우에 그 향수 냄새가 이렇게 그 사람이 올 때 막 밀려와요. 그 사람이 지나쳤는데도 그 향수의 그 향이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남아서 지나갔는데도 막 그 향수 냄새가 이제 이렇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향수가 거의 없었어요. 왕족이나 귀족의 일부가 이제 향수를 사용할 정도로 귀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모든 옷에 그 당시 최고로 좋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이제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왕의 옷에 그냥 향수를 그냥 다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모략과 또 육개와 이 침향과 이 최고의 향기가 막 몸에, 그래서 막 왕이 이제 이렇게 딱 나타나면 그 향기가 그냥 그 온 방에 다 퍼질 정도로 그냥 향수를 이제 그 옷에 가득 이제 바른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후각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를 맡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또 행복감을 느끼고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향수는 사실 이제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 외국인들이 좀 향수를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특유의 어떤 냄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향수의 냄새를 맡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끌리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하구에서 나오는 현악이 왕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음악은 즐거움을 줍니다. 음악은. 그래서 이제 좀 우울하고 또 막 비도 오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에 음악이 없으면 좀 이상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나오든지 또 이렇게 또 기쁨의 이제 음악들이 있어야 결혼식이 더 이제 이렇게 살아나죠. 진정한 신랑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좋은 향기가 있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즐거움의 음악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 잔치로 비유되는데 천국 잔치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천국을 예수님은 이제 자꾸 이렇게 그 파티하는 거, 잔치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이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데, 이 천국 잔치에는 음악이죠. 음악, 즐거움이 있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끌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후각으로 맡는 그런 냄새는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도 이렇게 우리가 실제 맡는 향기처럼 실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후각으로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더 이렇게 예수님 사랑할 텐데, 성경을 피면 거기서 막 향기가 막 이렇게 하면 더 실제적으로 주님 사랑할 텐데, 뭐 정극을 원하시면 그 성경책에 좀 향수를 뿌려도 돼요. 근데 이게 후각에 느끼는 향기가 문제가 뭔가 하면, 약점이 뭔가 하면 어느 때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향기를 너무 이렇게 하면 또 좀 힘들어요. 약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후각으로 느끼는 향기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을 기분 좋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향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착 끌려요. 끌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이제 또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이렇게 밀려오는 마음과 영혼의 어떤 평안함과 회복과 기쁨을 주는 최고로 좋은 진짜 좋은 향기는 너무 자극적인 이렇게 막 그런 향기는 좀 혹시 싼 거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좋은 향기는 은은합니다. 은은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부담을 안 줘요. 은은하면서도 참 어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것입니다. 후각으로는 안 느껴지지만 마음과 영혼에 평안을 주고 회복을 주고 잔잔한 기쁨을 주고 다시 살아나도록 능력을 주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런 향기죠. 그리고 주님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져요.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참 이렇게 마음이 즐겁고 행복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왕의 결혼을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 자기 마음 안에 이 왕을 위하여 막 좋은 말들이 막 이제 생각이 나서 뭐라고 막 찬양을 할까, 뭐라고 노래를 할까, 그걸 막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 혀는 글씨 솜씨가 좋은 이 서기관의 붓글과도다 이러면서 어떤 최고의 찬양과 어떤 감사를 또 영광을 이제 왕에게 돌리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속에 막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싶은 그런 게 이제 마음에 막 이제 막 쌓이고 그걸 막 참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막 그런 어떤 고백들, 찬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막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과 신앙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할 얘기가 없고 갑자기 이제 침묵이 찾아오고 이제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시편 기자가 그 왕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데 막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오고 막 그래서 무슨 말로 찬양할까 막 그걸 막 이렇게 골라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막 그렇게 벅차 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막 그래요. 그거에 대해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신랑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싶은 그게 마음에서 막 복받쳐 이제 올라야 되죠. 이 왕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이 왕이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왕비에 대해서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이 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신랑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좀 먼 것 같아.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많고 하는데 우리의 왕이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의 양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왕이 그 딱 제한된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만 싸울 때 하나님이 항상 승리를 주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딱 제한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또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좀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누리고 그런 복된 삶들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